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데 베드로전후서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서는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교훈합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더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이 되는가? 박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이 된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금원석이 있습니다. 이 금원석 이 자체는 금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상 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원석이 여기 있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지 정금 같은 순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단의 세력을 통한 이 박해를 잘 통과할 때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 그 점을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신세한탄을 하고 다시 술을 먹고 자기 인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 만나서 자기의 신세가 왜 그런지를 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돈독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이런 사람이 되라.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 권면을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서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확실한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고 하면 불로 연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불로 연단을 받으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귀한 믿음이 됩니다. 정금 같은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된다.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7권의 책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하느냐?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이나 서신에는 분명한 수신자, 대상이 있습니다. 주로 뭐냐면 개인이나 또 교회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한 대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회람하는 서신이다.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회람서신이라는 입장에서 이 서신들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그 3번에 보면 기록자는 누구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토론해 볼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베드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이제 기록자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로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신자가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그 정의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 사도 베드로가 적은 베드로전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밑에 동기와 목적을 알기 전에 오늘은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서론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참 익숙하시죠? 고개를 왜 끄덕끄덕 안 해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면 내가 참 목회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지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이 지도 모르면 사실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 정도가 뭐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가 출발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1차 선교여행은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이 아시아의 아랫부분을 주로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수신자는 어딘가, 여기가 본도입니다.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쳐서 교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바로 이 지역, 이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있죠. 그죠? 맞죠? 그죠? 여기 이 지역의 수도가 뭡니까? 여기 있는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어디로 갑니까? 여기 빌립보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 코 큰 사람 유럽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요 아래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고린도 같은 데 여기 있잖아요. 빌립보가 여기 있고요. 자, 이 지도가 알고 보면 여기 이 지역이 지금 현재로 보면 그리스라는 지역이고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은 어디냐 하면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저는 베드로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 가수 한 사람을 항상 생각하라. 최희준 씨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곡이 있잖아요. 베드로서를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펜션 짓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그네가 먹을 것 등짐에 가득, 지게에 가득 지고 가는 나그네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나그네가 은행에 있는 돈 다 금괴다 찾아가지고 그거 지고 가는 나그네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그네 없습니다. 나그네 어떤 사람입니까? 개나리 보침한 게 딱 지고 가장 간편하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저 본향,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펜션, 금괴, 돈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런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이 나그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백성을 삼기로 계획하고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그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뭐하고 순종하고, 또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 의지해서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울 때도 예수 의지하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종과 예수님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계속 고백해야만 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수신자까지 생각했고 기록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였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자,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때의 당시의 상황은 박해의 상황이었다.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 전서라는 이 책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들은 박해의 상황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향 그쪽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광야인 어디로 갔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가 확고한 믿음입니다. 연단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반드시 그들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핍박을 합니다. 공익 제보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정권 잡은 사람은 1000%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약점을 캡니다. 약점을 딱 해가지고, 약점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박해자가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나랑 타협할래?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탈탈 털어가지고 너 내가 조사해, 그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생활을 딱 내놓고 너 이런 삶 사네? 너 이중적인 삶 사네? 너 이거 세상에 밝혀지면 죽어, 다쳐, 너 자식들도 죽어, 너도 죽어, 너 사업도 망해. 어떻게 할래? 예수 믿을래? 내 말 들을래? 그렇게 하면 100%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 듣는다는 말을 한다니까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를 당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해가 올 때는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이 박해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의 상황만 닥친다고 해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확고한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거룩하고 성결된 삶입니다. 거룩하고 성결된 삶으로서 박해자에게 탈탈 털릴 것이 없어야지 여러분이 그 박해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베드로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많죠? 어려움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동시에 내 개인의 경건을 계속해서 쌓아가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시간이 1시간이면 여러분의 영성을 쌓는 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늘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박해 상황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피할까만 생각합니다. 박해 상황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동시에 나 개인적인 윤리, 내가 깨끗해야만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와서 탈탈 털 수 없도록 깨끗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지 내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뭐라고요? 베드로 전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꼭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꼭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어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3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서론 부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내적 생활, 내적 영성, 거룩함과
성결함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을 받는 분들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